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 이러한 유머가 있습니다. 경상도 할머니 셋이 모였는데 한 할머니가 친구야, 예수가 죽었단다. 그 말을 듣던 다른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와 죽었다 카드노? 못에 찔려 죽었다 않카나? 아이고 머리 풀어 헤치고 다닐 때부터 알아봤다. 이때 둘의 대화를 듣던 다른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근데 예수가 누구? 몰라. 우리 손주 며느라가 아버지 했었는 거이. 사돈 어른인갑제. 그래 문상은 같드나? 아니 뭔 같다. 왜? 이 질문에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갈락했더니 다시 살아났다 카더라. 정말입니까? 이미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도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을 보시죠.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일이 지남에 저는 이 첫 문장에서 하나의 질문이 생겼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그 안식일에 과연 안식을 누렸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시간은 금요일 오후 3시경입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 죽으신 후 몇 시간 되지 않아서 안식일을 맞이했습니다. 바로 그 안식일에 사람들은 과연 안식을 누렸을까요? 먼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안식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온갖 흉계를 꾸몄는데 드디어 그들의 계획대로 되었으니 안식일에 두 발 뻗고 잠을 잤겠습니까?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말씀을 종교 지도자들이 기억을 하고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무덤을 지킬 경비병을 세워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한 후 부활하셨다라고 소문을 내면 곤란해진다라는 생각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로 볼 때 그들이 예수님은 죽였지만 무엇인가 불안해했던 모습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안식일에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은 안식을 누렸을까요? 백성들은 한때 극성스럽게 예수님을 좋아하며 따라다녔습니다. 그랬는데 종교 지도자들의 계획과 선동에 휘말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의 마음도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안식일에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을 누렸을까요? 잡히시기 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면서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시자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모두 펄쩍 뛰었는데 불과 몇 시간 뒤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랬으니 제자들이 안식을 누릴 리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육신의 숨을 잠시 거뒀으니까 안식에 들어갔을까요? 아니요. 그 누구보다 예수님은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형벌은 육신이 죽임을 당하는 그 죽음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죽음을 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으셨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 믿은 성도들 중에 죽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죽을 땐 큰 고통을 겪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로 볼 때 예수님이 우리 대신 형벌을 받았던 이 사건은 단지 육신의 죽음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대신 형벌을 받으신 예수님의 죽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며칠 전 새벽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대신 예수님이 받으신 형벌은 죄의 결과로 접근을 해야 이해가 됩니다.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이때의 사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영적 죽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된 사람은 내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는 걸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고 저 사람이 죽었을 때, 죽음이란 이런 거구나를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죽음을 당한 죄인들은 영적 죽음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 죽음이 무엇인지, 또 이 영적 죽음이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형벌인지를 알게 하셨는데, 그 실예가 육체적 죽음입니다. 즉, 육체적 죽음은 영적 죽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하나의 예입니다. 그러니 영적 죽음은 육체적 죽음보다 더 심각한 형벌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죄의 결과가 영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 질문, 그러면 구원은 무엇이겠습니까? 죄의 결과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라고 했으니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즉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죄인이 받아야 할 형벌,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형벌을 받기 전에 너무나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자그만치 3번씩이나 간구하셨습니다. 단절되는 그 고통의 기간이 죽음에서 부활까지 3일간인데도 예수님께서 그토록 몸부림하셨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이 형벌이 너무 큰 고통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 또한 안식일에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 대신 형벌을 받고 계셨으니까요. 결국 마가복음 16장 1절의 그 안식일에는 어느 누구도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안식이 없던 그 비극이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도 지속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 우리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형벌 받으신 이 방법이 구원에 있어서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감감무소식이라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분의 말씀이 진짜인지 아니면 말만 그럴듯한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부활이 사실이냐 아니냐에 따라 결과가 180도 달라지죠. 과연 예수님은 부활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니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예수님의 시신이 묻힌 무덤을 향해 갑니다. 그 이유는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입니다. 향품은 시신이 썩을 때 나는 냄새를 중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로 볼 때 이 세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까지 생각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여인들의 생각은 오직 하나입니다. 3절을 보시죠.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그러니까 부활과 관련된 영화를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 유대 민족의 무덤 입구는 큰 돌로 막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시신의 향품을 바르려면 먼저 그 돌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자, 그 걱정을 이 세 여인들이 하면서 무덤 입구에 도착을 하니 4절, 심히 큰 돌문이 한쪽으로 굴려져 있습니다. 걱정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뻐할 상황이 아닙니다. 이 당시 상황에 대해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이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무덤의 입구를 막아 놓았던 큰 돌문이 한쪽으로 굴려져 있어서 좋았는데 그 돌문 옆에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이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습니다. 그러니 긴장되지 않겠습니까? 그 긴장된 마음으로 조심스레 열린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5절, 예수님은 안 계시고 흰 옷을 입은 한 청년, 즉 천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천사가 여인들을 향해 어떤 말을 합니까? 우리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러니까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렸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7절,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예수님은 시신으로 무덤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왜 갈릴리로 가셨습니까?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부활 후 우리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그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입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며 부인하는 제자요. 또 두려워 도망치던 제자들입니다. 실망스러운 제자들입니다. 형편없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운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을 다시 만나기 위해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여기에 우리 예수님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자체가 능력이요 위대함이지만 그 능력의 주님께서 형편없는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 그들을 품어주기 위해 다시 먼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향한 사랑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보겠노라고 다짐해 놓고선 작심삼일이 되어버린 우리들. 이제는 제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해 놓고선 어느새 죄를 짓는 우리들. 주님의 사랑을 따라 이젠 형제를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해 놓고선 또다시 형제를 향해 나몰라라 하는 우리들. 이러한 우리들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일평생 동안 작심삼일의 다짐을 반복하고 있을지라도 주님 닮은 성품보다 옛 죄인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연약한 행실보다 또 우리가 가진 못된 마음보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그 해 어떤 교회 찬양대원이 그 교회 찬양대장에게 이러한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대장님, 주일에
부활절 음악회를 우리 취소하고 조용히 예배드렸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이 힘든 심정으로 할렐루야를 외치며 찬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렇다고 울며 찬양할 수도 없고요. 우리 올해만큼은 취소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찬양대장이 전체 찬양대원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저도 눈물과 함께 마음이 울컥거리고 몹시 우울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걱정 없고 감사할 일일 뿐인 상황에서 드리는 찬양을 그래서의 찬양이라고 한다면, 고난과 역경 속에서 드리는 찬양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찬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더 나아가 나아질 소망이 없고 암울한 상황에서 드리는 찬양, 즉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찬양도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를 수 있는 힘은 우리의 여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가장 괴로운 죽음을 십자가에서 당하셨음에도 그 죽음이 역설적인 승리를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주님의 부활을 찬양합시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으로 찬양대원들을 다독였다고 하니 그 찬양대장은 정말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힘든 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미 찾아와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고통이 끝나기 전에는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다며 짓눌려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고통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고통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가장 큰 고통에서 이미 벗어난 자들입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음으로써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신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 갈릴리로 가셨다는 이 사실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큰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도 품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놀랍도록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은 후 맞이했던 첫 번째 안식일에는 어느 누구도 안식을 누릴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예수님은 이제 안식일과 관계없이 예수님 믿는 모든 자들에게 계속 안식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통이나 걱정이 여러분을 자꾸 짓누르고 있다면 부활이요, 생명이요, 사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잃었던 안식을 다시 찾으시고 이젠 누리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고통을 당한 채 괴로워하는 이들에게 부활이요, 생명이요,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 주십시오. 우리 주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들은 몰라도 우리는 알고 있으니 먼저 알게 된 우리가 진심을 담아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며 그들도 우리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될 날이 곧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이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발걸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됩니다. 현재 당한 상황과 그에 따른 고통 또는 걱정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종종 잊고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언제나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매일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 안식을 모르는 이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을 전파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고자 머리 숙인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안식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